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작은 큐티로 토요일 하루도 활짝 열어봅시다.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흠 없이 행하는 가난한 사람을 입술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길 것인가?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조급히 일을 처리하면 그르친다. 자기의 미련 때문에 망하고서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부유하면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의 친구는 그를 버린다.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 역시 벌을 피하기 어렵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가려 한다. 가난하면 친척들도 멀리하니 친구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사정해도 친구들은 달아날 뿐이다. 아멘. 예,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상의 이치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를 좋아하고요. 못생긴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요. 냄새나는 사람보다는 향기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잠언과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의로운 자의 길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눠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 없이 행하는 가난한 사람을 입술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길 것인가?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조급히 일을 처리하면 그르친다. 자기의 미련 때문에 망하고서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아멘. 가난하지만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입술이 사악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냐, 둘 중에 누가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흠이 없지만 가난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대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때는, 열심히 할 때는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조급히 일을 처리하면 망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결국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흠없고 가난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을 내는 일에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명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고 섣불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자기가 일을 망쳐놓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오늘 잠언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 읽어볼게요. 부유하면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의 친구는 그를 버린다.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 역시 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멘. 부유하면 친구가 많대요.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재산들, 이런 것 탐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친구도 가난한 사람을 버린대요. 가난하면 친구들과도 연락이 자주 끊겨요.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최근에는 조금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들과 연락을 조금 하지만 이 전도사 형편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사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부담이 갈 때가 있나 봐요. 그 마음들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가난한 사람들 깔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은 벌을 피하기 어렵고 처벌을 면치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들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는지,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 앞에서는 이 아부를 떨지만 뒤돌아서면 어때요? 그 사람들 욕하고 다니고 있지 않는지, 이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어지는 구절 또 읽어볼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가려 한다. 가난하면 친척들도 멀리하니 친구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사정해도 친구들은 달아날 뿐이다. 아멘.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난하면 친척들도 멀리하는데 친구들이야 오죽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가난해서 나눌 것이 없는데 친척들도 나를 지금 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친구들은 나를 아예 떠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친구들한테 가서 사정해도 그들은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성공하란 말 하고 싶은 것일까요? 부유해지란 말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늘 자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 작은 것들이라도 감사하고 작은 것들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들이라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읽히는데요. 부유한 사람이 나누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얼마 해서 얼마 나눠주면 내가 얼마나 힘들 건데, 이런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십니다. 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작은 것으로도 행복할 줄 알고 작은 것도 나눌 줄 알고 콩 한 쪽도 형제와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네, 전도사님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지만 주변의 이웃들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고, 또 먹을 것도 혼자 다 먹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풍성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는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새 힘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은 주일이죠. 내일은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사랑부 가족들 사랑해요. 안녕.